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하게 우리 시니어 가족들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고 방황하며 살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내 생애를 뒤돌아봤을 때 사람들은 정말 길을 잃으며 방황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 식당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엄마 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길이 과연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방향들을 잘 잡고 살아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꾸 헷갈리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길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황해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길 잃은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선배님이나 또 그 일에 먼저 앞서서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왜요?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먼저 가보신 사람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 같아, 인생을 참 잘 산 것 같아 말하지만 성경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다 길을 잃은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길 잃은 사람이라고. 방황 그만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길 잃은 사람들입니다. 길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었기 때문에 떨고 울고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입니다. 바로 주께서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오셨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 당신 그 길이 아니요, 당신 그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이제 헤매이지 말고 나랑 같이 좋은 길로 갑시다, 참된 길로 갑시다, 행복의 길로 갑시다, 천국의 길로 가자고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가 뭐라고요?
복음인데 길도자입니다. 길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헤매이던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들은 고민들을 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천국길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참된 길인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것에서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 땅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그렇게 살려고 하고 편안한 여행지에 가서 그렇게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해요. 오직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바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일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것이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7찬 밥상을 우리가 먹지 않아도 내 육체가 쇠잔함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신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소리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요? 그리 기뻐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 표정과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 자신의 인생이 어떤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그가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모든 방황하는 인생 중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임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복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요,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 인생 한 사람 항상 기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으로, 왜 우리가 예수를 우리 품 안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며 살아가는가? 왜 세상을 향하여서 저 죽어져가는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화를 내며 저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쁘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발견해내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니면 셀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앞에 있는 시니어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정말 기쁘지 못할까? 왜 내 자녀들이 기쁘게 살지 못할까? 왜 세상 것을 다 이룬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왜 기쁘지 못할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믿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왜 기쁘지 못하는가? 단서가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누가 이 말씀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니들이 나를 믿지? 좋아. 그런데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는 기쁜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회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 데이케어 센터에 가고 여러분들을 위한 사람들이 웃음 치료사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막 여러분들 웃기게 하고 있어요. TV에서 재미난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웃을 수 있어요. 얼마나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억지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봐도 우리가 평생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복음을 믿고는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내가 당신을 좋아해, 우리 잘해보자 하고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100만 원을 빨리 줘야 되는데, 100만 원을 주면 내가 기쁜데 안 주고 계속 나를 끌어안고 웃고 있어요. 그럼 나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이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신나게 찬양을 부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교회를 마치고 떠나갔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뜨겁게 우리의 감정이 올라갔다가 교회를 딱 문 닫고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허전합니다. 안 기뻐요. 왜 그럴까요?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광범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버리고 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니들 다 떠나 있어. 너희들이 길을 잃고 있어. 돌아와야 돼. 누구한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가는 영혼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라고 해도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진정으로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음은 없는 겁니다. 반쪽 복음인 겁니다. 반쪽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더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왜 맨날 그 모양 이 모양이냐 이거죠. 왜 그러느냐?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만약에 1시간을 기도하면 반은 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회개할 게 없을?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회개할 게 더 많아집니다. 주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효과가 일주일 또 3일, 한 달 이상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댕이만 납을 내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30분을 설교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잖아요. 말로만 떠들고 제가 삶으로 행하지 못할 때 그게 그렇게 고민스럽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똥을 쌀 때도, 잠을 잘 때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살지를 못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상을 써서 죄송합니다. 인상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것으로 너희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되게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은 한 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수십 년 동안 저으면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로 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들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쉽게 됩니까? 아니죠. 그것이 평생 회개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났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배 아파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여자에게서 났는가? 여러분, 여자의 대표는 하와죠. 여러분,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에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애를 낳다가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애 둘을 낳았을 때 제가 옆에 다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죽으려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너무 아프다고 마취 주사 놔달라는 거 안 놔줬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이유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 중에 시작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고 살면서도 고통스럽고, 여러분, 죽기 전부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나를 좀 기쁘게 해줄 그 소식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율법이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법이 하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 그때는 딱 하나만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법이 몇 개가 됐어요?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하나였는데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오면서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쭉 조사를 했어요. 법이 몇 개로 늘어나는가? 성경 속에 613개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법이 하나였다가 10개였다가 613개로 늘어났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 예수님이 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법을 평생 동안 나는 다 지켰다, 그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났다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가요? 우리 모두가. 언제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개 지키기도 힘든데 10개를 어떻게 지키며 613개를 어떻게 지나요? 여러분, 변호사, 판검사들 보면 법전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다 법입니다.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 아파요.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쉽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여자에서 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죠. 너는 무슨 집안에 누구로 태어났는데 이거 어떨 거야? 인간이면 어쩔 수 없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못 살죠.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우린 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70번씩 7번씩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정말 나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회개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복음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10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보다 더 방방 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가산을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회개하며 그 아버지께 가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나의 예전의 옛 습관들을 거의 다 버렸다.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것이 있는 줄을 여러분 우리가 찾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려 나서 자꾸 장기결석자랑 전도할 사람들 적어내라고 하고 있어요. 억지로 적어내기 여러분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돌이켜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내 이웃들, 죽어져가는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 날 따라와. 날 따라오라니까. 그렇게 되면 전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니어 담당하는 엄태근 목사 얼굴이 밝지요? 왜 밝을까요? 집에 가서 맨날 산삼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현금을 안방에다 가득 채워서 그럴까요? 회개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기쁨이 더 넘치게 됐습니다. 오늘 시니어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우리가 그 누구보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니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